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묵상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12회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를 저희가 텍스트를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고요. 텍스트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의미들을 제가 짧은 시간 30분 내외의 이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이사야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텍스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경험하시는 것처럼 그 텍스트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텍스트는 아닌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기록된 글이고, 그 다음에 이 글들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텍스트에는, 본문에는 항상 컨텍스트,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락이라는 게 있죠.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배경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의 의미일 수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이 텍스트, 본문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본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많은 의미들을, 즉 컨텍스트,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처럼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항상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안에 들어있는 컨텍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이제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66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구약에서 제일 긴 책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시편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가 제일 깁니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39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 이런 게 이제 열왕기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의 이 타나크는 24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달라요.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보는 구약과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이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 그래서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이제 성문서가 뒷부분에 나오는 형태로 그 히브리 성경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성경은 토라가, 율법서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시가서가 나오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 예언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종결지으려고 하는 그런 신약 시대의 의도라고, 이렇게 기독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읽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이 인용된 내용이 시편이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신약 성경은 시편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뭐 수십 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 66장까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고난의 메시아를 비롯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들이 전부 진술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당신의 존재, 복음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선포하실 때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언된 예수님의 삶이 다 이제 신약에 와서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를 이제 제2복음서라고 이렇게 또 제5복음서죠.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이제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전조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은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다. 물론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시편과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인용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에 뭐 740년부터 이렇게 지금 이 그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740년부터 701년까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740년대 우시야 왕 때죠. 우시야가 이제 죽던 해, 그 다음에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4왕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이사야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나 요나 선지자 같은 존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아하스 시대 때 미가 선지자, 이렇게 이사야, 아모스, 요나, 미가,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와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722년에 아스리아에게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나라의 운명이 이제 종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나 요나는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던져주죠. 물론 이사야서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있긴 있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방 유다는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시기고, 남방 유다는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시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뭐 최상의 역사지만,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이후에 이 남쪽 유다, 남방 유다가 가장 번영기를 누린 때가 바로 요 우시야 시대, 요담 시대,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요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 남방 유다를 침공하면서 이제 유다도 어려움을 겪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이제 역사들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사야가 살던 시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태평성대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뭔가 종말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안전하고 태평한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태평한 시대인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을 만한 죄악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락, 구약 성경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 이런 형태로 이어져 있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율법서가 이제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면은 성문서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구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중간에 있는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말하면 그 중간에 있는 이 예언서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의 성경, 구약 성경의 순서는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악을 지적받는 내용들이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들, 뭐 아모스나 요가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거니까 수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당연히 남방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이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태평성대의 시기인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신실한 왕들, 이 왕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므낫세 왕 때부터 이제 악한 그런 왕의 시대. 물론 이제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가 개혁을 한번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남방 유다도 악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물론 약간 좀 비평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도 태평성대를 뭐 태평성대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위기의식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인데, 왜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그들의 죄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크게 대요만 좀 말씀드리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예언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전혀 새로운 내용의 전개로 이어지죠. 그래서 보통 비평학자들은 이사야서 1장 39장,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학문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말씀이고, 그 이사야의 말씀이 몇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보면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기원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이사야가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온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33장까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 시대의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살던 그 이후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아예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이후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귀환 공동체의 내용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 40장부터 55장까지 이야기, 56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가 약간씩 그렇게 맥을 달리하고 주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1장부터 30장, 33장까지는 예루살렘 시온의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34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전적인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섹션을 나눌 때 중요한 건 뭐냐면 1장이 이제 독립된 장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를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제 13장부터 33장까지 35장까지 여기를 이제 또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전반부를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분류는 따르지 않고 전체적인 12번 저희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대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은요, 표제 부분이 3번 나옵니다. 표제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성경에 보면은, 각 성경에 1장 1절이 있습니다. 1장 1절. 그 1장 1절에 보면은 뭐뭐에 대한 말씀이라, 누가 무슨 말씀을 기록한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 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시기를 나라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또 보시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도 결국에는 하존, 그러니까 환상, 계시의 형태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표제가 나와 있고 2장 1절에도 또 표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1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13장 1절. 이사야서 13장 1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하면서 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총 다른 성경하고 굉장히 다른데, 다른 성경에는 표제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표제가 3번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기록이 전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거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베푼 말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6절. 이사야서 8장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증거의 말씀들을 이렇게 싸매고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난 많은 메시지들은 제자들에게도 전달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이사야가 전부 다 일관되게 수미일관적으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이사야의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이 또 모은 내용들까지 다 합쳐져서 66권으로 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이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과 1장은 큰 대요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프롤로그가 되는 것입니다. 전주예요.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내용의 전주,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사야서는 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한 달락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또 표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읽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이사야서를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대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일삼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직 남방 유다는 멸망으로 가기까지 그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번영의 시기고 태평성대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거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기느냐? 1장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이제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예식의 근간입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이제 핵심
그런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주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는데, 할례를 열심히 지키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 안식일을 성수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든지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킨다든지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고 있을까? 오늘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아무리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철저히 지키고 기도는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나아가긴 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이냐?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즉 다시 말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악행을 행하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공부하실 때 두 단어를 꼭 잊지 마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미슈파트. 그 다음에 공의는 체데크라고 합니다. 의죠. 체데크. 이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지켜야 되는데 되게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슈파트 즉 정의란 무엇이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삶을 이제 미슈파트라고 해요.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데크는 뭐냐면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정작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행실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고 해서 미슈파트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체데크로 구속함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이 공의로 되는 것입니다. 체데크로. 하지만 우리 시온이 하나님의 그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회에서 마지막 남은 무리로 인정받는 것은 미슈파트로 인한 것입니다. 정의를 구현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이사야서 1장인데 이사야서 1장은 프롤로그고 대요고 모든 내용들을 다 여기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또 경고를 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이런 구조로 반복되어 있는데 1장에서 이렇게 경고와 지적을 하신 하나님이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에서 이제 그 모든 산 꼭대기에 그들이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희망,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또 희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또 이제 그 22절까지는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를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2장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기 때문이다라고 3장 15절에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이 그 태평성대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근본은 뭐냐면은 이웃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그 폐악, 타락인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변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짓밟고 올바른 재판을 행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16절부터 딸 시온에 대한 또 그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6절까지 굉장히 짧은데 4장에 가서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또 이제 청결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등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시며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는 또 그런 이제 예루살렘의 청결과 회복의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태평성대의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런 현실들, 즉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런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너희가 바벨론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아수르의 바벨론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또 그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정의로운 삶을 제사로, 예배로 대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제사로 대체하는 자. 이 말이 좀 이제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들의 기도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게 해야 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교회는 할 수 있다. 남방유다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미슈파트, 정의가 우리를 구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데크, 공의가 너희를 구속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5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을 포도원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